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호산나 영광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전도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하셨어요. 교육이죠. 또 이 수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사람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 원수마귀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람을 복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이유는 바로 영혼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려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참 평안이 없는 그러한 이 삶, 참 평안이 없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고 진정한 참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 평안이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영원한 행복,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있고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예전에 왕권의 시대에는 왕들이 있었죠.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가 몇몇 나라 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이 아니라 대통령제라도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의회도 있지만 그 최고의 권력자들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부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그런 왕들이에요.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욕심이나 이권 때문에 전쟁도 때로는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군림하고 권력을 부리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이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 정말 호적 조사할 때 있을 곳이 없어서, 있을 여관이 없어서 태어나실 때도 이 마국간에서, 그리고 태어나셨을 때도 말 구유에 누이신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실 때도 이 좋은 환경, 대단한 집에서 그렇게 이 성장하신 게 아니에요. 목수인 그 아버지 요셉의 그 아들로 살아가신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요셉은 일찍 사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그러한 가장 없는 집에서 그렇게 넉넉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이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신 그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인데 마지막 그 일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죠.
그 중요한 일주일의 일들 중에서 첫 번째 주일에는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이 성전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신학자들과 중요한 논쟁을 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일주일 행적 중에서 주일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왕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자소인 그러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 서기관, 그리고 이 공회원들, 종교 지도층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말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실제적인 권력, 기득권, 이득 이런 것은 다 자기들이 차지하면서 그런 이 자기들이 왕권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면 돌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거라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왕의 입성은 이 웅장한 그런 퍼레이드나 이런 근엄한 모습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모습같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으며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으면서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외쳐야 되는 그런 왕으로 맞이한 것은 호산나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정면 돌파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이유는 왕권을 장악한 사람들 그리고 장사판으로 만든 성전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왕권을 회복하시는 일을 위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왕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소인 그 하나님의 왕권이 계신 곳이 장사로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인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을 높이고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변질된 그러한 성전, 변질된 신앙 이것을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고 책망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호산나 외친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때 아직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한 것은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를 가졌느냐? 어려운 경제를 일으켜주시는, 경제 부흥을 시켜주시는 메시아, 그리고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더 새로운 다윗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메시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부흥과 이 군사적 그러한 이 안보를 잘 해주면 나라는 부강하고 안전하지요. 그리고 일상에서 병 고치면 의사에게 갈 것이 아니라 의사도 못 고치는 병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런 왕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며 환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대제사장들의 욕심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좋게 해주실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있는 욕심이나 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고 인간적인 생각의 믿음, 인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왕권을 행사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경제 부흥과 또한 질병의 치유만, 그리고 부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는 능력 있는 왕처럼 로마에서의 압제에서의 해방을 시켜줄 그런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과 질병과 죄와 사망에서 결국은 끝내로 행복을 추구해도 행복한 상태로 영원하지 않은 불쌍한 이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참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진짜 평안하다, 이런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그 중에 돈이 없거나, 아니면 그 중에 명예가 없거나, 그 중에 건강이 없거나, 사람은 무엇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것을 세상 것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것으로 많이 채운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의 공간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거나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죄 용서 받고 성령 받으면 허무한 공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허무하거나 허전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한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다른 것이 설령 부족하여도 정말 감사할 수가 있고 정말 평안할 수가 있고 정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내 인생이 활짝 피었으면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청년기에는 내가 좀 뭔가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탁월치도 않고 영향 있는 삶을 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약하고 안 되는 내 모습만 보니 허무하고 허전할 뿐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크게는 인류이지만 나를 위해서 그처럼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히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받은 그때 정말 이 세상에 안 되는 것들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이 세상에 그러한 이 잘 되는 것, 번영, 잘 되는 행복, 이런 것들이 잠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시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영혼에 비하면 정말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는 참 평안과 참 만족과 참 행복과 참 영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감사한 건지 누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니, 정말 누가 말려도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할 수가 없고, 누가 말려도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그런 과정이 없이 태어나 보니 예수님 믿는 집이고, 태어나 보니 예수님 믿는 것이 다 익숙하여서 몸에 배어서 정말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우린 불교를 믿었고 미신도 믿었고 우상숭배도 제사도 지내고 또한 이 굿도 하고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저를 우리 하나님이 어찌아시고 정말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착하고 잘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못되고 악하고 죄짓고 또 부족하고 부실하고 그런 모습도 너무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답게 이루어 가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 스스로 행복하고 영원하고 정말 천국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우리의 능력이 전능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명도 정말 가야 될 때는 꼼짝없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 또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가 태연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죽는다는 것을 알면 참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사람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또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 왕으로 섬기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시면서 불완전한 우리,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완전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예수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의 왕이시고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억압적이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통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한 믿어도 잘 못 믿으면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더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키워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의 특성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목숨을 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생명을 버리시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죽음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살려주셔서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함께 있다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천국으로 옮겨져서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세 번째로는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한 약 40일 있으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근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믿는 자들이 연약하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하시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 예수님처럼 그렇게 약한 모습, 가난한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엄청난 그러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무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또 믿는 자들을 데려가시면서 예비하신 거처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말씀은 세계사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한 많아지면서 이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사라지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집트,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네 번째로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지배했던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로마. 그리고 그 로마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지고 또 피고 지고 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최고의 나라이죠. 이렇게 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다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이 하나만 딱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도 다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 약속만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면 지구는 종말이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이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영원히 행복한, 그래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그런 것들은 주님의 심판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이 좋은 축복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믿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왕이 있고 지배자들이 있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왕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왕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가 왕인 것은 멸망이다. 그러나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면 이 섬김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그런 천국을 주시는 왕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높이고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하는 믿음이요 일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왕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님으로 행복한 믿음 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